왜 교회는 가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예배는 드리는데 죄는 그대로일까요? 왜 찬양은 뜨거운데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잃어버린 채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회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죄는 남아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이 잠시 아픈 것일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만 잠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회개가 점점 약해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회개보다 예배 참석, 봉사, 찬양, 헌신 같은 종교적 행위에 더 익숙해졌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돌이킴은 뒤로 밀려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형식만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와 제사와 예배라는 겉모양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보셨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셨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종교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긴 인애와 공의와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절기와 함께 행하는 악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절기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교 행위는 하고 있는데 삶 속에는 악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라는 행위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안에 인애가 있는지, 긍휼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공의가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스가랴서와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꾸짖었던 것은 절기 자체보다 절기를 지키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무너졌을까요? 정말 절기와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일까요? 정말 예배 날짜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의 흐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예배를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정의를 버렸고 예배는 드렸지만 약한 자를 짓밟았고 예배는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횟수보다 삶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교회들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삶은 바뀌지 않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사랑과 공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겉모양이 회개의 열매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생겨난 것일까요? 왜 신앙은 점점 회개보다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을 삶의 변화로 받지 않고 종교 규칙으로만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살아있는 길이 아니라 반복되는 형식이 됩니다. 회개는 사라지고 익숙한 종교 생활만 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바로 이해하려면 율법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는 내 기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보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점에서 구약의 역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그저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기록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구약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도 보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면 오늘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는 있지만 회개는 없는 신앙은 아닌가요? 찬양은 있지만 돌이킴은 없는 신앙은 아닌가요? 교회 안에는 오래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못한 삶은 아닌가요? 저 역시 구약의 역사를 통해 처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교훈을 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교회 하나를 향한 비판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돌이키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걷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의 모양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면 사람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형식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회개하라. 이제 우리는 이 한마디를 더 깊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첫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왜 회개의 거울이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역사는 왜 우리의 거울이 되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절기보다 더 큰 죄, 사랑을 버린 것이 어떻게 백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회개의 길을 여셨을까요? 마지막으로 회개 없는 신앙은 어디로 가는지, 오늘 교회 앞에 놓인 경고와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